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천천금은보다 승하다. 요즘에는 은행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자기의 재산들을 은행을 이용해서 다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옛날에는 그런 은행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돈으로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갖고 불안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금을 재산 증식의 수단하고 보호하고 금을 통해서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또 현대에도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하고, 또 나라가 어려운 나라들은 나라가 패망하면 그 나라 돈이 쓸데없으니까 현대인들 중에서도 금을 많이 금괴 같은 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천금은 많은 순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가는 수단의 약간의 편리성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지, 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물질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만족과 행복과 참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많은 금, 천천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금괴 하나만 해도 돈 가치가 굉장할 텐데 천천을 가지면 천천이면 얼마예요? 굉장한, 그러나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상대원 교인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귀해요.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한가? 지난 주일에 3가지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들어지고 약한 심령,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하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늘어지고 힘이 없고 아무 일을 못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힘을 얻는 것처럼 채소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다가 채소들의 양식이 되는 비가 내리면 다 소성하는 것처럼, 우리 집 앞에도 사택 앞에 2층이 사택인데 화분이 한 몇 개 있어요. 쭉 있는데 날씨가 요즘에 막 28도, 9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축 늘어졌는데, 얼마 전에 비가 한번 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굉장히 많이 시퍼러져 갖고 아주 소성했어요. 금세 소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도 그 양식을 먹을 때 힘을 얻고 채소도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고 양약이 되고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세상 살아가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좋을 때만 있나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받아 먹고 책임질 때에 우리 영혼이 소성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아 먹는 생활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지라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이 세상과 싸워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활을 하려면 이 말씀을 받는 생활을 항상 잘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잘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보통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그 밥을 잘 먹는 애들은 무럭무럭 잘 커요. 그런데 잘 크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잘 안 먹어요. 한번 텔레비에서 보니까 어떤 애가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근데 음식을 먹는데 막 애가 너무 급해. 맛있으니까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음식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어린 그 입이나 혀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막 들어가면 빨리는 먹고 싶은데 뜨거우니까 하면서 막 먹는데 얼마나 배꼽을 잡고 그걸 봤어요. 근데 반대, 어떤 아이 집에 가면 안 먹어. 앞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신방을 가봤어.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쫓아다니며 먹어, 쫓아다니고 밥에다가. 얘 하나 먹어. 그냥 하는 거 억지로 먹어. 입에다 넣고 그냥 생기는 것도 입에 넣고 또 막 돌아다녀. 그럼 또 엄마가 저쪽 방에 따라서 한 방만 더 먹고 한 방만 더 먹고. 애가 어떻게 이렇게 잘 크겠어요? 잘 안 커요.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냥 말씀 주면 딱딱 받아먹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냥 잘 받아먹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보면요, 다 보여요. 설교 시간에 딱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내색 안 하려고 해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억지로 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튀어나와요. 얼굴에서 탁 하면 탁. 나하고 맞는 거는 좀 그게 은혜로 받는데 좀 안 맞는 말씀 되면은 그러면 우리 영혼이 소성할 리가 없어요.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약은 먹기 싫어도 억지라도 먹으면 그 약이 되죠.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면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 일어나는데 왜 사람의 말로 받아요? 왜 목사님 말로 받고 부목사님 말로 받고 강도사님 말씀으로 받고 왜 전도사님 말씀으로 받고 왜 뭐 원로 목사님 말씀으로 받고 강사 목사님 말로 받아요? 성경에서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지만 성경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응?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여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예가 된다 그러잖아요. 아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지만 그 바리새인이 말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받으라고 했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미롭게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지혜로운 학생 공부를 잘합니다. 지혜로운 직장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승진 잘합니다. 지혜로운 사업자는 돈을 더 잘 법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그런 지혜는 아니에요. 뭐 육신적인, 성경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 세상이 수세기 동안 이렇게 과학과 지혜가 모든 것이 발전했다 해도 우주 조금만 날아가면 몰라요. 우주가 지금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요 주변만 아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무한하나.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붙잡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사행사고를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뭘 모르겠거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이 행위가, 이 사건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면 돼. 그 성경만 따라가면 그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만 따라가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지식, 경험,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 뭐 자존심, 감정, 그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무조건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따라가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과 이 지식의 말씀과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대원 교인들은 무조건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성경 따라요. 여러분의 그 감정, 이기적인 거, 욕심 따라가지 마. 성경만 따라가세요. 셋째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천천금원보다 많은 순금보다도 귀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기쁨, 마음의 만족, 마음의 행복, 돈이 가져다 줍니까? 돈 있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불행합니까? 삼성그룹이, 현대그룹이, LG그룹이, SK그룹이 한국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제가 보는 견해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한국 최고의 부자들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권력자들 지금 맨날 싸우느냐고 얼마나 골머리 앓고 세상에 지식을 가진들, 권세를 가진들 그것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인생의 즐거움과 천대 만족 행복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의 생각, 원하는 것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뭐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한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바람을 아무리 잡아보십시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아무리 잡아보십시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만족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뭐를 가지면 행복하겠지? 천만에, 만만에. 그런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솔로몬 나중에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희락이 즐거움하네. 참된 인생. 여러분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걸 통달한 거예요. 야, 말씀에 영혼이 소송하고 말씀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말씀 때문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유대인들이 별로 똑똑한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 하죠? 왜 지금도 유대인해요? 저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아.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훨씬 작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인구도 우리나라의 뭐 5분의 1, 몇 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작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모든 게 큰 돈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과학계 유명한 수뇌들이 다 지금 거기에 있고 세계 문화의 모든 노벨상 같은 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받고. 왜요?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기만 하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한 서너 살 돼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 년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역사 5,000년이라 그래요. 5,000년하고 200년하고 게임이 됩니까? 중국 나라는 더 많다 그래.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어마어마하다 그래. 20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의 교통이라고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질서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청교도 후예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성경을 따라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최초 청교도들은요 얼마나 주일 같은 것도 철저하게 지켰냐면, 추수를 해갖고 널어놨다가 비가 올 때 추수 와서 떨어내려가도 성경대로 하겠다고 추수를 걷어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 문헌 같은 데 책 같은 거, 그렇게 성경대로 따라가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그 200명밖에 안 돼 막 부흥하고 부강하고 해서, 지금도 미국에는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이나 대학교 총장들은 임명받을 때 성경에 전부 손놓고 하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나라 도로 달러 그 나라 돈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명을 주고 돈이 건강을 주고 돈이 행복을 주고, 우리는 돈 따라서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상대원 교인들도 돈을 믿는 사람 많고, 지금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돈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짧은 역사에 세계를 지금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주저앉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씀이 약해지고 있어요. 신앙이 약해지고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이후부터 급격하게 케네디 대통령이 돼갖고 공립학교에 모든 예배 드리는 거 금지시키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래가지고 공하고 성경 같은 거 공립학교에 있던 거 다 떼어내고, 비석 같은 것도 뭐 같은 거 주기도문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전부 이거는 다 저긴다. 그리고 말씀이 약해지니까 범죄율이 많아지고, 알코올, 술과 마약과 총기 난사와 세상의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막 계속되고, 어젠가 그제도 미국에서 총기 난사에서 10몇 명 죽었어요. 계속 해갖고 막 약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은 반드시 약해집니다. 미국이 약해지는 게 다 보입니다. 엄청난 죄악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대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득세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나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중국일는지 러시아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다 죽었었잖아요. 전쟁에도 망했었잖아요. 중국은 제가 산 증인 같잖아요. 90년 초부터 제가 선교해서 그때 들어갈 때 형편없던 저 중국이, 지금 중국에 가보면 중국이 얼마나 도시가 다 새롭게 됐어요. 고층 빌딩이 우주천하고 비행장은 다 새로. 제가 수십 비행장 다 다니는데 비행장 옛날 비행장 쓰는데 하나도 없어. 기차형 옛날 쓰는데 하나도 없어. 이번에 목단강 갔다 왔는데, 목단강 갔다 오니까 무단장이라는 목단강 갔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아주 조그만 기차인데 막 궁궐같이 일어났어. 비행장은 엄청 일어나죠. 미국은 어떻게 했냐? 점점 타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는 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순금보다 천천금으로 정해놨냐면,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록.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밝은 사람과 눈이 어두운 사람,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장애를 입은 분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이, 안 됐다 생각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참 그 못 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한번 사택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불을 끄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집에서 나오려면 손잡이 열기 전에 뭐 하나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누르면 착각 열리면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불이 꺼져서 그걸 누르려고 했는데, 그거 뭐, 그 키판이 뭐, 요 조목만 하잖아요. 여기 있는 데서 그냥 여기 있겠지 하고 눌렀는데 안 돼. 두 번째, 요짝 있겠지 눌러놨는데, 좀 위에 있겠지 눌러도 안 돼. 그걸 제가 찾는데, 10번을 눌러도 이게 안 열려요. 여러분도 집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눌러야 착각하고 열리죠. 보통 집에 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뭐 열려요? 가면? 아니지. 키 있으면 눌러야 착하고 열면 이제 이렇게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여기 있겠지 눌러도 안 되고 옆에 10번을 눌러도 안 되더라고. 다시 불 켜고 열었다니까. 쉬운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이 어떤지, 내 애 아내는 어떤지, 내 애들은 어떤지, 이 본다는 거, 우리가 이 보고 산다는 것도 얼마나 참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눈이 밝다라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1.0이냐, 1.2냐, 1.5냐, 아니면 0.2가 돼서 안경을 써야 되냐, 이런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고, 여기에 눈은 밝아진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눈, 영안, 신령한 세계를 보는, 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눈이 밝아지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이 눈이 밝아지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이 눈이 밝아지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그렇다고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수염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그런 본다는 게 아니고, 이 눈은 눈이 열려야 돼. 열왕기하 6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 돼가지고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걸 알고 왕에게 기별해줘요. 왕이시여,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저쪽 오른쪽에서 대군을 몰고 오니까 거기 매복에다가 치십시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수십 배 강한 나라인데 대군을 끌고 오는데, 매복에다가 갑자기 공격하니까 지고 또 나가고, 이런 게 여러 번 있으니까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군에 분명히 스파이가 하나 있다. 스파이에서 색출해놔라. 이거 이러자면 우린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똑똑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능력의 지혜로운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다 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알기 때문이다. 왕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대군을 보내서 그 사람 잡아라. 방법밖에 없자. 그래서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 성에 와서 밤새도록 도단을 성을 에워싼 거야. 정말로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고, 깜깜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사환이, 그 엘리사를 수종드는 비서 같은 사환이 딱 가서 도단 성에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제 저녁에 없던 아람 나라 군대가 어느새 밤새 쳐들어가고 빽빽가 다 어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절망의 부르짖음을 부어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적군이 다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 기도한 거야. 주여, 이 사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 주니까 이 사환의 눈이 딱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쫙 있는데 그 위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왔는데 이 밑에 있는 군사는 개미 같은 거예요. 개미. 그 하늘에 그 능력. 여러분, 천사는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군 18만 5천도 한날 저녁에 다 송장되게 하잖아요. 천사 하나가. 근데 막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막 이복 천군 천사가 막 여기서 그랬잖아요.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져가 천군이 있는데 이태는 이거 개미 새끼 같은 거예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생각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 밑에 있는 개미 새끼 하는 거 보고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하나도 안 두렵죠. 불말과 불병거가 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영이 열어진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이 열어진.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거는 생명의 길 가게 되고 성공의 길 가게 되고 축복의 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밝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서 빛이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보게 되죠. 왜 말씀이 우리 눈을 밝혀주느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어둠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흑암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 죄악으로 캄캄하게. 예수님도 규정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은 죄악의 흑암으로 지금 간영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물질 태양의 빛은 있어도 영적인 건 아주 흑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니까 갈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성공의 길이 보이고 빛이니까.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내 앞길의 등 빛이 아니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성경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길인지 어디가 행면인지 모르는데 빛이 타고 온 거예요. 보이잖아요. 빛이 오니까 다 보이잖아요. 눈이 밝아진 거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전기도 없는 데 살아갖고 캄캄하면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요즘같이 뭐 가로등이 하나도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때는 뭐 전기 자체가 없었으니까 10년이나 나가야 전기불 들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무서워서 못 나가요. 나중에 뭐 이제 커갖고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그러면 보통 전등을 갖고 다니죠. 손전등을 갖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깜빡하거든요. 그냥 갈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움직여야 될 때 있어요. 어디 갈 때. 그런데 달이라도 있으면 별이라도 있으면 대충이라도 보여서 다닐 텐데 어떤 때는 달도 없는 그물에다가 별도 가리게 구름을 끼는 날이 있어. 그러면 산 같은 데가 진짜 칠흑입니다. 1m가 뭐예요? 바로 눈앞에도 안 보여. 내 눈앞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래다 무슨 나뭇가지가 눈 찔리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듬어서 뭐 어떻게 좀 움직여 더듬어야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더듬는 거예요. 흑암이기 때문에. 그 욥기서 12장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칠흑같이 되면 어두워. 한번 보세요. 욥기서 앞에 보세요. 시작.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빛을 여기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캄캄하면 더듬는다. 또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린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 딱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내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성공의 길 가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 어떤 사람에게 흑암을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 여기 성경에 25절에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갈 길이 다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돼갖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면 다윗같이 회개하면 살겠는데 사울의 안타까운 것은 진정한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흑암이 닥쳤어요. 얼마나 흑암이 닥쳤냐면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음성으로도 환상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누구도 응답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대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안 나타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신접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신접한 여인은 오늘날 말하면 무당, 구다는 사람,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뭐냐? 어두워지니까 죽을 길만 찾는 거예요. 죽을 짓만 하는 거야. 그 나중에 그래서 사울이 죽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28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8장 앞에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다음에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이게 정말로 세상 말로 죽을 지경이죠. 이건 죽어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수천 수만이 죽고 나라가 망해야 되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죽을 지경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요. 왜냐? 캄캄한 흑암이 사울 왕에게만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지 어떻게 할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짓이 뭐냐?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그리고 죽어요. 이제 사울이. 그리고 전쟁에 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주면 갈 길이 다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안내, 나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야. 뭐가? 말씀이. 예? 요즘엔 정말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어디 한번 찾아가려면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굉장히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근데 요즘엔 물어도 안 봐요. 딱 차 타면 그냥 차가 딱
300m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또 우회전해서 또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한 500m 가서 좌회전할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 가서 더 가서 조금 해갖고 좀 빙 돌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저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에서 그리 쭉 가십시오 그러는데 이거 아니야. 앞마디가 아니야. 거꾸로 왼쪽으로 가고 쭉 가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 가고 한번 밤에 가갖고 제가 뭐 굉장히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북쪽 같은데 내가 이거 더 많이 다니던 길이 그래서 아닌가 이거 아니 남쪽으로 가야지 했고 걔가 북쪽으로 한다는 나는 남쪽으로 계속 갔어요. 나중에 결과 보니까 내가 북쪽으로 간 거야. 내가 북쪽으로 계속 가고 잘못된 거야.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처음 나올 때는 좀 잘못 인도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수정을 다 거쳐서 거의 정확해요. 그러면 모르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요즘에 현대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성경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저는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답답한 거야. 저 성도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상대원 교인들도 많이 봐요. 저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는 보여요. 목회자는 보여요. 저거는 성경대로 나가는 길이 아닌데 보여요. 목회자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이익, 내 욕심 버리고 따라가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내 거 그거 다 가지려면 뭘 성경을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만 따라가야지. 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초소북정시켜라. 자기를 죽여라. 그래야 성경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대로 있어요. 성경대로만 나가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성경대로 나가시는 꼭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나가는 정말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눈이 밝아질까요? 어떻게 우리 눈이 밝아지냐?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경이에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내 눈 좀 떠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침을 탁 땅에 뱉으시니까 침이 땅에 떨어지니까 진흙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 사람 눈에 갖다 두 눈에 갖다 발라줘. 아마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답답한데 진흙까지 덮으면 더 캄캄해져. 근데 보지 못하는데 저기 가서 실로암 못에 있으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 사람이 아무 소리 군소리 안 하고 불만도 안 하고 가갖고 씻어. 그리고 씻고 왔더니 갑자기 눈이 확 떠져.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침일까요? 예수님 밝은 진흙일까요? 뭐가 이 사람 눈을 뜨게 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뭐 한 거? 순종한 거. 그게 이 사람 눈을 뜬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거. 여러분이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데를 다 보세요.
거기는 전부 말씀을 순종했더니, 말씀을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을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순종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가뭄 속에서 100배로 농사가 잘 되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애가 나오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원수를 이기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죽었던 모든 역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안 돼. 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왜 이렇게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캄캄한 데를 비틀거리고 헤매고 있느냐?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떠났어요. 오늘도 목사님 하는 말은 다 아는 거. 다 아르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 아르니. 다 아르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이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배가 부릅니까? 보기만 하면 그 영양소가 도착합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세 교인들은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내 좋은 것은 순종해요. 나한테 한 용은 순종 안 해요. 뭔 역사가 있겠어요? 뭔 역사가 있겠어요? 순종하면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눈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특별히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성도들, 예수 오래 믿은 거, 교회 큰 직분 맡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의 믿음이 보통 믿음인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의 믿음이 생명을 내놓고 가서 원수를 멸하고 길보아산에서 하나님 백성들 건져내는 믿음이에요. 왕으로 세울 때 왕 안 된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인 줄 압니까? 교만해지니까 순종 안 하는 거야. 한국교회 교역자들부터 장로, 집사, 권사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폐부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파가고 있어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해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